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 마음의 고백을 5월의 고백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 넣으소서.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서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가족이 그 속에서 행복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 오랜 시간 같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노력이 없으면 한 공간 안에 오래 있음으로 더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해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이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땅의 두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많은 행사나 순서를 준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노력하자,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그래서 오늘 이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이벤트성을 해서 서로를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시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보시죠. 컨닝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닌데? 몰라요. 몰라요. 찍었어요? 근데 이거 저기잖아요. 그 청소년 관람 불가잖아요. 전혀 안 어울려서. 아빠 군인이랑 6일로 쓰셨어요. 어머 세상에. 게임 방식은 앞에 팻말이 있죠. OX 퀴즈로 낼 거고요. 하나는 O, 하나는 X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산과 바다 중에 산을 더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산을 더 좋아하지 않네요. 그럼 주원이가 맞췄어. 엄마가 근데 어떻게 바다를 좋아하는지 알았어? 아빠가 산에 가자 그러면 싫다고. 주원이는 농구를 가장 좋아한다. 하나, 둘, 셋. X. 오. 그럼 다 뭐죠? 축구. 아빠는 가을을 제일 좋아한다. 하나, 둘, 셋. O. X. 오. 그럼 누가 맞췄지? 지원이가 맞췄네? 아빠는 왜 가을을 좋아해요? 몰라요. 몰라요. 찍었어요? 잘했어요. 지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코미디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이것도 다 맞으셨어요. 결혼 기념일은 10월 9일이다. X. 이것도 다 맞추셨어요. 12월 며칠? 9일. 9일이었어. 모르셨어요? 며칠이라고 있었는데? 1로 쓰셨어요. 어머 세상에. 아빠는 축구를 더 좋아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렇죠. 아빠는 뭐죠? 야구. 그렇죠. 우리 진이는 겨울을 제일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오라고 드셨는데 그러면 다 추운 걸 싫어하는 건 알았는데 네. 그냥 눈 내리는 걸 좀 좋아하니까 그래서 보는 것만 좋아. 네 보는 거. 엄마는 파란 색깔을 가장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네. 미니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는 로맨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 엄마만 정답을 또 맞췄어요. 엄마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죠. 3월 18일이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대박. X를 맞았어요. 근데 모르지. 미니 여덟 며칠? 3월 9일. 맞아요? 네. 맞습니까? 아유, 네, 그럼요. 맞습니다. 모르지. 아이, 그럼요. 글쎄 찍으신 거 아니시죠? 아니 3월 9일. 네네. 되게 재밌었고요. 즐거웠고. 평소에 저희가 같이 집에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기는 했는데 또 이렇게 게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았어요. 내가 생각보다 아이들이나 우리 송집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짧은 게임 속에서 깨달으면서 더 분발해야겠다 이런 소감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을 제 주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봤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떤 짐작하는 부분들로 아이들은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생각을 듣고 마음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아, 미나, 주원아, 지원아, 사랑해. 예.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짐작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가족이지만 타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서울 은혜교회의 이윤남 권사님이 쓴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 그리고 그분의 간증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딸과 대화를 합니다. 이 권사님이 딸이 엄마한테 엄마, 애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힘드니까 하겠지. 엄마, 내가 죽음을 준비해봐서 그 아이들 마음을 알아. 이 딸도 자살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는 방법을 생각해 봤거든. 그랬더니 내가 왜 죽으려고 하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가장 고통스러워할 두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누구? 엄마, 아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죽을 때 엄마, 아빠가 가장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죽음을 멈추느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느냐. 근데 이 아이는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건 알아. 근데 그 엄마의 사랑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근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지옥 가는 게 가장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한 번 못 사귀고 죽는 게 너무 억울해서 죽음을 미뤘다는 거예요. 미루고 미루는데 놀랍게 엄마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이 딸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죽는 거야. 사람들은
자살하는 아이들을 보면 학교 폭력, 왕따 이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 학교 선생님들에게 받은 수많은 상처, 그 상처 위에 왕따가 점 하나 찍은 거고 그 상처 위에 학교 폭력이 점 하나 보탠 거라고 생각해. 부모 잘못 만나고 선생님 잘못 만나서 아이들이 큰 피해자 된 거야. 엄마와 딸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이렇게 분노가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경에 에베소서 6장 4절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니 요즘 애들이 뭐 그렇게 화날 게 있다고. 사실 이게 꼰대적 생각인데 먹을 게 부족해, 입을 게 부족해. 지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화를 낸대? 어른들 표현으로 하면 배돼지가 불러서 저런 거야. 뭐 이런 생각. 그런데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을 보면 볼수록 이 세상이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구나. 아이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분노하며 그 분노가 꽝 터지는 순간 생명을 끊는 일을 한다는 것. 여러분, 내 속에 분노가 차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분노를 준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습니다. 복수. 근데 지금은 내가 약자니까 복수를 못 합니다. 어느 날 내 힘이 자라는 순간 복수를 합니다. 그 시기가 보통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르면 고등학교까지이지요. 이 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사춘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힘이 약할 때 그 속에 분노가 쌓이다가 그들의 힘이 커지는 어느 순간 복수를 행합니다. 근데 정말 모순은요, 내가 내 자녀에게 무한하게 사랑했다는 가정일수록 자녀의 복수가 더 처절하게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부모 입장으로는 참 억울한 얘기입니다. 내가 한없이 사랑을 부어줬는데 자녀는 복수를 꿈꾸고 있는 분노가 쌓인다는 거죠. 자, 무엇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주었을까?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교육. 신앙의 면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분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화를 냅니까?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싶을 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을 했으면 이 사회가 못해도 열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회가 5밖에 안 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훨씬 실력이 뛰어난데 쟤는 나보다 실력도 부족한데 연줄이 좋아서 더 빨리 올라가? 와, 그러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집단화되면 데모가 일어나고, 그게 더 많아지면 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을 뒤엎죠. 분노의 폭발. 그게 나 혼자의 일이고 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정교육의 첫 번째는 자녀를 인격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는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절대 권력자예요? 여러분, 절대 권력이 뭡니까?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손에 쥐고 휘두르면 절대 권력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의, 부모가 다 해결합니다. 식, 부모 손에 있습니다. 잠자는 거, 주, 부모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부모의 절대 권력은 컨트롤되지 않으면 절대 부패합니다. 자녀의 가슴에 분노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국민을 사랑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식을 위한 결정을 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큼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들을 고민한다고 하지만 쉽게 합니다. 아이의 인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러분, 이 선언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전인적인 인격의 대상으로 본 것이 역사 속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미성숙하고 인간의 하나의 부속품처럼 여겼던 어린 아이들을 온전한 인격으로 선언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씀인 거지. 인격이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저는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할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왜? 모든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 다 공급받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할머니들의 지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유튜브에 보면 소아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고 의학적으로 얘기하고 정확한 수치를 대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애 머리에 손을 얹더니 야, 열이 난다, 빨리 데리고 가라. 예,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자에게 말을 할 수 없는 지식으로 무장된 젊은 엄마들. 그런데 그 젊은 엄마들을 볼 때 왜 아슬아슬할까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5살, 6살 된 여자아이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줍니다. 예쁜 인형, 뭐 바비 인형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너무 그 인형이 좋아서 인형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머리를 빗겨줍니다. 날마다 예쁜 인형 옷을 사서 입혀줍니다. 잘 때 같이 잡니다. 너무너무 예뻐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 바깥에 놀이터 가자 그러면 인형을 탕 팽개치고 그냥 나갑니다. 저는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마치 6살짜리 아이같이 자녀를 돌보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느 순간 내가 피곤해지거나 더 신나는 일이 생길 때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아슬아슬함, 이런 거죠. 무조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형 같습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모든 걸 해줍니다. 근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으면 내 뜻대로. 어디까지? 자녀의 인생도 내 뜻대로. 무슨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부모들. 문제는 그 속에서 아이의 분노가 쌓여간다는 거죠. 여러분, 약하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미성숙하다는 것이 결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녀는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인격으로 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2번째,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대로 아이를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뜻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아이의 인생을 결정지으면 결코 인격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도구는 시간이 지나면 부러집니다. 도구로 아이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과하게 쓰면 어느 날 이 도구가 꽝 폭발합니다. 복수하는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새벽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와서 집에서 치아바타를 이제 데워가지고 먹으려고 냉동실에 있는 치아바타를 꺼냈습니다. 딱딱하죠. 이걸 데우려니까 큰 치아바타니까 이 과도를 가지고 썰으려고 그리고 이제 데우려고 하는데 막 썰다가 칼이 뚝 부러진 겁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난 죽었다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집사람한테 난 죽었네 이제 이걸 이 염려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렇게 굴종적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나오더니 딱 보더니 그러는 거야. 이거 너무 칼을 오래 써가지고 부러질 때가 됐네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 도구는 그런 겁니다. 도구는 쓰고 쓰다 보면 어느 날 꽝, 자녀가 도구가 돼버립니다.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내 경험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준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준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게 조카 손녀가 하나 있는데 조카 손녀애랑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손잡고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른들이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꼭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뭐냐? 야, 엄마 아빠 안 싸우니? 이런 질문,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마랑 아빠랑 싸우니? 안 싸우니? 그랬더니 얘가 이래서 질문할 맛이 나는 거예요. 늘 싸워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제가 또 물어봅니다. 왜 싸우는 것 같아? 와,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얘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지요. 속으로 그랬어요. 너 천재니?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싸우지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결국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 자녀는 도구가 돼요. 근데 부모는 그 마음을 뭘로 괜찮다고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녀를 도구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도구가 빵! 분노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준을 바꿔라.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30이 넘어간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이를 공부하라고, 목표를 좋은 대학 가라고, 인서울 하려고 애를 잡은 거 다 후회합니다.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그게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세상의 기준에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교 학교를 하거나 아기 학교를 할 때 엄마들 거의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대학, 학원 이런 거 없이 정말 믿음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웬걸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만 들어가면 엄마들 마음이 다 바뀝니다. 왜? 만나는 사람마다 어느 학원 보낸다, 뭐 한다 그러니까 엄마들 귀가 팔랑귀니까 우리 애는 늦은 거 아닌가, 우리 애는 이러다가 처지는 거 아닌가. 어느 순간에 그 학원에 우리 애가 가 있습니다. 학원에 간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준으로 그 결정을 했느냐.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내 경험, 세상, 거기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 기준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 첫째 주 권면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비들아, 부모들아입니다. 아버지와 엄마들아. 다음 주는 자녀들아, 자식들아, 아들과 딸들아입니다. 셋째 주는 부부들아, 남편과 아내들아. 매주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적용을 여러분에게 권면을 할 겁니다. 받아서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할 몫인데, 오늘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할 일, 숙제, 과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마 부모님들 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다 기도할 겁니다. 자녀가 어떤 존재인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어떤 제목으로 자녀들에게 기도하는지. 우리 교육자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잠깐 영상으로 보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던 쌍둥이가 층간소음의 주범이 될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니훈이 미니가 신앙의 재미와 복음의 의미를 아는 자녀들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보다 저를 더 닮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많이 닮은 아이들 되기 원하며, 우리 딸 예원이가 지금은 아빠를 많이 닮았지만 앞으로는 엄마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귀한 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두 자녀들이 아빠의 성격을 닮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키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를 원하고, 다미의 키가 자랄수록 마음밭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두 딸이 강아지보다 아빠를 더 귀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부모가 되는 일에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 목사님은 제가 웃음 코드가 필요하니 당신이 악역을 해주시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지만 거짓은 아닙니다. 저 집의 서열은 강아지가 1위고 정 목사님은 5위입니다. 그건 사실에 근거한 얘기고, 김승재 목사님도 이제 웃음 코드 때문에 엄마보다 자기를 닮게 해달라고 그런 거죠.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임경민 전도사님은 사실입니다. 제가 들었는데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처음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너무 아빠를 닮았대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했대요. 저 아빠. 저분이 아빠인데, 예. 그래가지고 자기가 통곡을 했다고. 지금도 꿈이 이제는 아빠 그만 닮고 엄마를 좀 닮았다. 제가 볼 때는 아빠나 엄마나 얼굴이 비슷비슷한데, 예,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 다 합니다. 어떤 부모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준비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AS 기도입니다. 일이 터지면 그 일을 메꾸기 위해서 순간순간 던져지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 첫 주 모든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엄마와 아빠가 머리를 맞대고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만드십시오. 우리 아들 아무개가 정말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그의 성품이, 지금 그의 고민이, 그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자라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기도문을 만드시고 프린트아웃해서 액자에 넣어 아이의 방에 두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엄마 아빠가 매일 저녁 그 기도문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잠자리에 든 자녀들. 매일이 나는 벌써 매일 그러는 순간 못하겠다 그러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를 20년 하라는 겁니다. 20년. 매년 1월 첫 주에 합니다. 올해는 5월부터.
가정의 달부터. 그러면 20년이 지나면 여러분 앞에 기도문 액자 20개가 쌓일 것입니다. 이 기도의 축적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그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기도가 얼마나 성숙되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기도가 자녀들을 통해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시집장가 갈 때 그 액자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액자를 볼 때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액자를 볼 때마다 혹시나 가슴에 쌓이던 분노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부모가 이번 주간에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만든다, 함께. 그리고 그 기도문을 액자로 만들어서 자녀의 방에 두고 시간 되는 대로 그 기도문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20년을 한다. 여러분, 자녀를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절대 권력자니까.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자녀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는 어느 날 분노 가운데 꽝 폭발합니다.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을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그 기준의 변화, 그 출발은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문을 만들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할 때 우리의 자녀의 가슴에 쌓이는 분노가 사랑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